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이렇게 사이드북이라고 작은 북 치는 한 랩런트하고 이게 뭐라고 심벌이라고 그러나? 그것만 갖다 앉혀놔도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대전, 덕산, 세종로 더 큰 은혜 받으라고 했어요.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만듭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째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기도 응답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도의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부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아니고 기도의 확신. 지금까지 이해한 기도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며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기도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아니라 기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기도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렀죠. 모세고 애굽에 가라. 고난 중에 있는 네 동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그러는 중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며 내가 무슨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여호와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게 기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게 기도의 약속이에요. 자, 정리하면은 기도의 약속이 이해된 자에게 기도 응답이 따라와요. 기도의 약속 가진 자에게 기도 응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자꾸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약속을 했어요. 기도의 약속.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기도의 약속. 이 기도의 약속이 이해되고 이 기도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기도는 행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상태예요. 불신자라면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라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잖아요.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 사명자의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왕 바로가요. 요셉을 보고 뭐라 했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냐?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오는 응답이 뭐죠? 애굽 천지가 요셉 마음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에 따라온 응답이잖아요. 왜? 요셉이 먼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계속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의 약속, 이거를 가진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따라온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보면은요, 아수르 군대가요, 이스라엘 침공해 오는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아수르의 군대는 최강의 군인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내부를 보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나라 애굽에 원정 요청을 해요. 그래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더 화가 났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룻밤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영적 상태를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 하나를 보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잠자고 나니까 다 송장으로 변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기도의 약속,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죠. 무슨 말이죠? 내 이름으로. 잘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기도는 영적 싸움이니까요. 다윗이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왜? 영적 싸움인 걸 알았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라. 자, 기도 응답의 약속인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는 기도 응답은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시간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기도의 약속인
영적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언제 해방되느냐, 현장의 핍박을 어떻게 이기느냐 상관없었어요.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마시고 기도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어디 가든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위한 영적 상태의 로드맵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위한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의 로드맵이 있다니까요. 그 첫째, 문제의식입니다. 뭐가 문제냐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우리는 문제의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가 문제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요, 사단이 그렇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네 환경이 문제야. 고통이 문제야. 또 네가 문제야. 그죠? 그래서 너를 바꿔야 돼. 네가 잘하면 돼.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죄가 문제인데 저 유교 공자가 말하는 죄는 인간관계지요. 그래서 좌우 상하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을 유교에서는 잘못됐다 하잖아요. 그걸 죄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죄는 뭐지요? 질서를 어겼거나 법을 어겼을 때 죄라고 하죠. 성경은요. 성경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 상태가 죄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물건을 이렇게 훔쳤잖아요. 물건을 훔쳤어요. 그 물건을 훔친 건 나쁜 거예요. 그거요. 그거 계속 훔치면은 저 감옥에 가고 그래요. 그런데 물건 훔친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운명에 빠져 있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지옥이 배경되어 가지고 사는 그것을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이 부분을 공격하겠는지. 막말로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복음 붙잡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전혀 나쁜 짓 하지 않냐고 복음을 모르고 산다? 그게 저주예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그게요. 그만큼 사단이 죄가 뭐냐, 죄의식,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사단이 엄청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 아니라 별 성경을 수백 독을 한 사람이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공격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위한 영적 상태의 로드맵,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 말하는 문제는 죄가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사단에게 소속된 상태, 지옥을 배경으로 가진 상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무 행위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버려요.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가지고 태어나. 배경이 청와대에서 출생했다 할지라도 그 배경은 지옥 배경을 안고 태어나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한 고백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근본이 마귀 자녀라.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이 죄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영적 상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는요, 자기는 예배한다고 하고요, 자기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공했다 실패했다, 가졌다 못 가졌다 상관이 없어요. 정신 상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 세계는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 방향으로 무너져요. 건강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내세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후대에게까지 영적 유산이 전달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기도 응답을 확신할 것이냐, 기도를 확신할 거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는, 아닙니다. 기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약속, 그게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내 영적 상태의 로드맵,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지금요.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여기에 답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구원하시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당신이 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거기서 건져내는 참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저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는 죄인 된 자를 거기서 건질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런데 그냥 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기도 응답을 위한 영적 상태의 로드맵이라니까요. 기도 응답으로 가는 기도의 확신이요.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지금 유럽, 미국 교회 성도 없어요. 사람 모이는 교회 가면 복음 증가하는 교회는 없어요. 신비하는 교회, 거기 사람 좀 모여요. 신비, 이상한 짓 하는 교회. 이미 문 다 닫았어요. 한국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큰 교회 전부 지금 싸움 붙었어요. 알잖아요, 지금요. 싸움 붙었어요. 왜 그러지요?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추구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교회 안에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출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거를 조금 직역하자면요. 천사 같은 말도 인간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렇죠? 천사 같은 행실로도 사단 못 이겨요. 답인데 그냥 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한 영적 상태의 로드맵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갈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뭐죠? 나는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 가졌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불교에 열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열반. 뭐 큰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그 열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뇌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욕심, 마음의 갈등 다 이제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걸 보고 열반에 들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신 문제가 온 거죠. 그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지. 복음이 뭐냐면은 복음은요 다 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가졌다. 그렇죠? 다 가졌으니 욕심이 없는 거지.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지금 이 장이 비어 있는데 배가 고프지. 그렇죠? 그 불교의 논리가 그렇다니까. 이 장이 비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 말이에요. 다 버렸어. 이제 갈등도 없어지고. 그게 이제 자기는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 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장이 한 99%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봐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기도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 그것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기도의 확신이 뭐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확신을 가지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확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 인도의 확신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뭘 때 인도하셨죠? 응답이 있으니까요. 응답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인도의 확신이지, 이리 가면 인도 잘 받고 저리 가면 인도를 잘못 받고 그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으로 인도했지?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세종으로 보냈지? 여기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저 전라도 광주로 보냈지? 거기 응답을 준비해놓고 거기를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회개하면 죄 용서하신다. 아닙니다. 말은 맞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해버린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사죄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는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덤비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했지 않냐? 그래, 회개해 용서받는 거야. 근데 그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확신. 어느 정도 확신 가지면 되느냐? 문제가 왔지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위기가 왔다. 위기 아닙니다. 기회다. 갈등이 왔다. 갈등이 아닙니다.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이 정도로 확신을 딱 가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위한 영적 상태의 로드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상태라는 것은 기도의 확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의 확신. 우리가 어떤 기도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문제의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그리스도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어느 정도 확신?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확신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위기 아닙니다. 기회. 갈등 아니요. 갱신. 네 번째는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답을 다 얻었어요. 이제 문제가 뭔지 다 얻었다니까요. 감람원에서 그리스도 답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확신 딱 가졌어요. 이걸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 믿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하려고요?
영적 힘없는 영적 서밋 시간을 시간 정해놓고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맨 먼저 거기 도착해서 질문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영적 힘없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기도 응답을 위한 영적 상태의 로드맵 네 번째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라 했는데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왜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의 CVDIP를 만들라. 이 CVDIP가 있어야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의 CVDIP. 유 목사님이 62가지 전도의 삶, 그게 말하자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위한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CVDIP로 좀 이거를 적용시킨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막 집중하고 집착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 그게 카바런트예요. 하나님께 집중.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지요? 막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 막 이랍니까? 눈 감고 하나님 해보세요. 누가 떠오르는지. 그 사진에 있는 하나님 떠오르지요. 그죠? 그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란 말은 메시지 듣고요. 성경 읽고요. 그렇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다 보면은 증거가 와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증거, 그게 뭐지요? 절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요. 그 그리스도가 발견됐단 말은 끝났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커버런트. 여러분들이 막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성경 읽는 중에 내가 조금 고칠 게 있구나.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집중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증거로 절대 발견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딱 발견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발견됐다면 이런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끝냈구나. 그게 이제 체험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카버런트.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현장이 보여요. 무슨 현장이죠? 12가지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보여요. 그렇죠? 그게 보이겠죠, 이제. 다른 것에 속고 있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엉뚱한 답을 붙잡고 그게 답이라고 쫓아가는 현장이 보여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거짓말하고 속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자, 요셉이 형들이 보인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왕이 보인 거예요. 성공한 답 없는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요. 이제 내가 답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답 없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요, 오늘 그 일부 예배에 우리 렘넌트가 질문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어렵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특히 가족들 전도하기 어렵다. 그렇죠. 전도는 어렵고 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삶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는 히스토리라니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얘기가 담겨버린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내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람 얘기 같죠? 아닙니다. 아브람 얘기가 아니고 아브람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얘기예요. 요셉? 아니죠. 요셉 인생에 하나님의 이 얘기입니다. 그게 히스토리. 그게요. 그 성경에도 너무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막 칭찬하거나 너무 성경 인물을 띄울 필요 없어요. 그 인물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도가 히스토리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가지고 전도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를 내가 이해했다? 그 인생은요, 보장된 인생이에요.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부른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랬어요.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눈에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래서 물을 건널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통과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요, 이게 A4용지 아닙니까? A4용지. 이거 뭐 쓸 데 있습니까? 이게 쓸모없는 것에다가 이게 뒷면이 남아있어서 쓴 건데 이게 A4용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요, 오늘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A4용지에 버려야 될 건데 메시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토요일부터 저한테는 보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 버려도 되는 건데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이게 없어 보세요. 내가 오늘 살 맛이 안 나는 거지. 여기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반고 같은 화가가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다 자기 사인을 해줬다 합시다. 네? 기다린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인해 줬어요. 이걸 여러분 버리겠어요? 못 버리죠. 집에도 아무데나 안 놔둘 겁니다. 어린애들 손 안 닿는데 딱 올려놓겠죠. 이게 몇십억 갈 수도 있는 건데요. A4 용지인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그냥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가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 거기에 히스토리.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요. 자, 영적 상태의 CVDIP를 만드는데 커버런트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가 보이죠? 현장이 보입니다. 답 없어서 방황하는 현장, 고통당하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의 전도가 보여요. 그게 드림, 꿈입니다. 나의 전도. 세계복음화지만 그게 다 내 전도가 아니에요. 세종시에 답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내 현장이 아니에요.
나의 전도, 나의 현장이 보여요. 드림.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떤 사람은 한 지역에 유다가 내 현장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저 오지 버려진 땅, 이게 내 선교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드림, 나의 전도. 그러면은 방법이 나오죠. 무슨 방법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다른 데서 힘을 얻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성경에서 찾아라. 그걸 찾아서 24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 그러면 마지막 5번째로 일, 사건, 만남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때마다 거기서 뭘 찾는다고요?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게 나의 오늘의 실천이에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바울이요, 굉장히 그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다 했는데 그 사단의 가시가 그 안질.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 눈 시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쓰러지고 그러는 간질병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울이 결혼했다.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바울이 이제 이혼했을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성령이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했는데 이혼했을 거다. 왜냐하면 결혼 안 하면 바리새인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결혼해야 되지. 모세 율법대로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했을 겁니다. 그게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의 가가 그런 것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기도 했을 것이다. 이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바울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네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약할 때에, 그렇죠, 더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왜? 네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응답을 메시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메시지로. 엄청 힘나요. 그게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답을 메시지로 확인했을 때는 내 약함이 강함으로, 그렇죠, 내 단점이 장점으로, 내 수치가 자랑거리가 된다니까요. 메시지로 붙잡았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은 자꾸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막 아주 내가 막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잃어버렸다 합시다. 그런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그 잃어버린 것을 메시지로 확인을 했어. 그 답을 메시지로 잡았어. 그것 잃어버린 것보다 10배, 100배 힘나요.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그래서 영적 상태의 CVDIP. 늘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답 없어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보입니다. 거기에 비전. 그러면 내가 도전할 현장이 보여. 드림. 그러면 이거 이제 이걸 놓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없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찾아서 24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도 만나겠죠. 좋은 일도 만나고 굳은 일도 만나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도 만나고 원치 않는 사건도 만나겠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찾아내라는 말이에요. 자, 결론.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게 유익이 되었던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겠냐?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겠냐? 그리스도 이름만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또 왜 내 이름이죠? 자, 금고 속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빨리 내 생각에 접촉이 되려면 돈을 갖고 설명을 해야 빨리 접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고 속에 돈이 한 100조 들었어, 100조. 그건 누구 돈이죠? 그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주님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고 속에 100조 들었어. 100억. 누구 돈이죠? 예? 그 금고 열쇠 가진 사람의 돈이요, 그게. 금고의 비밀번호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 그거예요. 그게. 그 비밀번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렇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제일 가기 어려운 데가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제일 가기 쉬운 데가 어디요? 천국이에요. 열쇠 있으면 제일 쉽고 열쇠 없으면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열쇠 있으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상태의 로드맵. 자,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기도의 확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기도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의 확신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기도 응답으로 가는 영적 상태의 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 길이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요. 여러분이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단이요, 엄청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에다가 문제의식을 두지 않는다니까요. 종교가 말하는 문제의식, 세상이 말하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에 그 문제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럼 답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죠. 확신 5가지. 그러면서 영적 서밋 시간을 갖고, 그럼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 영적 상태의 CVDIP를 찾아라. 영적 상태의 로드맵을 가진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시작돼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기도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기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도의 확신. 그 5가지가 영적 상태의 로드맵. 이 길을 따라서 걸음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를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향해 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식을 죄에 두게 해주시고 답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으니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언제든지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 서밋의 CVDIP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